할렐루야.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강단에 올라오면 제일 행복해요. 오늘도 좀 몸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아침에 했는데 여기만 오면 힘이 쫙 저절로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뵈면 더 힘이 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던 한 주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 화재 때문에 전 국민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당황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가서 산불 끄고 할 수도 없는데 산청 산불, 또 이어서 울주군의 산불, 의성 산불이 나는 의성 산불이 영덕 바닷가까지 내려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불과 한 6, 7일 만에 바닷가까지 내려와서 바닷가에 항구에 정박해놓은 선박까지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산불은 정말 난생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산불은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옥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 화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만 30명이나 되고, 의성 산불이 강풍을 타면서 안동으로, 청송으로, 영양으로, 영덕 이렇게 급속도로 번져오는 가운데 정말 산천이 타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더 불타 올랐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소방 인력도 부족하고 소방 헬기, 소방 장비도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소방 장비가 일본의 7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도 소방 장비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도 헬기 한 대도 살 수 없도록 예산을 막아버리고 정말 산천이 타들어가고 온 동네가 불이 붙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계를 느끼고 이 큰일 났다. 포항도 이제 청송이 불이 붙으면 뭐 포항도 금방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냥 제 입에서는 저절로 집에 있으면서 비야 내려라, 장대 비야 내려라, 이산 저산 내려라, 불씨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장대 비야 내려라, 내 입에서 시가 줄줄 나오더라고요. 내 생애에 그렇게 간절하게 비를 기다려 본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28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틀을 보니까 창틀에 빗방울이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게 보여서 얼마나 그 물방울이 정말 곱게 보이고 반갑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오후 5시 되니까 주불이 진화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한결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영덕 출신 아닙니까? 영덕에 그렇게 산불이 내려와서 온 동네를 불태워버리고 우리 삼촌 묘소도 그냥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동네가 불이 타고 그냥 선박이 불이 타기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이번에 산불이 번져왔는데 매정 교회가 완전히 홀라당 다 불에 타버렸어요.
경안도회 쪽에 안동 쪽에 소식을 들으니까 의성 안동 지역에 교회가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가 9교회나 되더라고요. 교회 하나가 완전히 하화교회라는 교회는 완전히 전소돼 버리고, 그리고 교육관이 타버린 교회가 2군데, 사택이 불타버린 교회가 6군데, 교회도 이번에 엄청난 피해들이 있었고, 그 외에 산불 피해는 아직 완전히 집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피로도가 극도에 달할 정도로 정치 스트레스,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산불 재해로 인한 이 스트레스도 엄청 큰 거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말 국가도 국민도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했습니다. 위로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크게 위로해 주시고, 상처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증거가 분명하고 유죄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서 무죄 판결이라는 걸 보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상식 있는 많은 국민들은 사법의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모두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미얀마에 강진이 일어났는데 7.7, 이건 정말 들어보기 어려운 진도예요. 지금 보도상에 공식적으로는 1,600명 정도가 사망했다 그러는데, 외신 보도들은 아마 1만 명 정도가 될 거다. 아직까지 다 묻혀 있고 사라진 사람들 다 발굴하자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서 야, 정말 지상에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주말에는 우리 포항남로에 은퇴 목사님들 모임 은목회 회계를 맡고 있는 이형춘 목사님이 아직 70대 초반이에요. 우리 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제일 젊어요. 그래가지고 회계를 맡겨놨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소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야, 세상에 정말 이렇게 충격적일 수가 있을까.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모임에서 회의하고 즐겁게 점심 먹고 헤어진 사람이, 펄펄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 정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 정말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아침이 아니고 저녁 때지요.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당신 입이 좀 이상하다, 한쪽으로 약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거울 보니까 진짜 약간 살짝 돌아갔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일 설교인데 이거 자꾸 병원 가자 그러는데, 병원 가기도 지금 가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라도 한다든지 하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수지침을 가져와서 그냥 침을 그냥 막 사정없이 온때 막 꽂아 제키더니 한 30분 있으니까 이게 싹 돌아오더라고요. 야, 건강이라는 거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구나. 근본에 산불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 걸 보면서 이런 때 진짜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런 때에 이 국가 재난이 생겨도 대통령이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산불 현장에 와가지고 뭐 여기저기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어성거리를 보니까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고려시대 말기에 백성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는데 국지불국이다라는 말. 이 말은 나라는 나라인데 나라가 아니다. 요즘 우리말로 쉽게 옮기면은 이게 나라냐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 무신정변을 겪고 몽고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왕권이 그냥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친원파, 나라 안에 원나라를 지지하는 권문세족들은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백성들은 착취에 시달리고 궁핍한 삶으로 겨우 연명만 하고 있는 이런 시대. 그래서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국지불국, 이게 나라냐? 그런 탄식 소리가 그 당시 국민 백성들에게 유행하던 얘기였다. 고려 말에 유행했던 그 말이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정말 나가보면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을 수시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걸 우리가 묻는다고 하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시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뭐 내가 메시아다 뭐다 그런 말도 할 거 없고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말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복음의 메시지 속에 특징이 7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얘기.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해라. 뭐 남의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똑똑히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들은 거, 네가 생생하게 체험한 거, 그걸 가서 그대로 전해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이건 분명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도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성천도 마찬가지.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그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예수님은 어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분명히 역사한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연대를 얘기할 때 BC 주전 몇 년, 그 다음에 AD 주후 몇 년, BC라는 것, BC 몇 년 하는 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몇 년이다. 그리고 AD 몇 년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몇 년이 됐다. 우리가 요즘도 뭐 그러잖아요. 주후 2025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2025년이 됐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 역사의 주인으로 한가운데, 역사의 한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는 정인의 종교요, 확실한 정인들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보고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신영균 목사님 부흥회가 재미있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 참석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난생 처음 그렇게 정말 은혜가 뭔지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읽는 순간 그냥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그래 맞아, 구하면 주셔, 찾으면 만날 수 있어, 두드리면 열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그때부터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 은혜 받고 난 뒤에 간절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침내는 방학 때 집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교회 마룻바닥에 눕혀놓고 밤낮 사흘을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어머니를 괴롭히던 병마가 소리치면서 떠난다 소리치고 내 눈앞에서 떠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우리 어머니 깨끗해져서 하늘나라 가실 때 93세 떠나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까지 정말 잔병 없이 건강하게 사시다 가셨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도 저는 처음부터 체험적인 신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밋밋하게 믿는 사람 보면 무슨 재미로 믿나 싶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확실히 눈으로 보여지고 증거가 돼요. 그래서 목회 40년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저는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의 이 정의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전한길 강사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모든 걸 팩트에 의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전하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기독교는 빛의 종교, 보게 하는, 보이는 종교. 5절 말씀에 소경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빛의 종교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눈이 어두운 소경에게 눈을 열어 환하게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요. 천국을 보고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또 이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요. 주님을 만나면 소경된 자의 눈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타락한 인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해요. 예수님만이 소경된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어둠을 밝혀 빛을 보게 하시고 감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움직이며 걸어다니며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5절 말씀에 안전뱅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면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서 명상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움직이며 행동하는 거리의 종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걷고 뛰고 열심히 행동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평소보다 많이 바빠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바빠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가만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구제 봉사를 위해 다녀야 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쉴 새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쉴 새 없이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움직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걷게 하시는 분, 주님은 할 일은 많은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냥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걸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리의 종교,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기독교인, 우리는 행동하는 거리의 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종교예요. 5절 말씀에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문둥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와
죄와 문둥병은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문둥병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이 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그러고 구제불능의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이 한센시 병도 이제는 치료가 잘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병은 저주의 병이고 구제불능의 병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더럽고 무감각해지고 전염이 잘 되는 병이기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병.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사람 가족들 곁을 떠나야 되고 외롭게 살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그 당시 이 병은 죄인된 인간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마태복음 8장 1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즉시로 이 병자가 깨끗하게 됐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어서나 엘리사 선지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 들어가서 씻고 나니까 온몸이 깨끗해졌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뽑아라, 넣었다 뽑았더니 문둥병이 발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그 손을 다시 한번 넣었다 뽑아라, 넣었다 뽑았더니 깨끗하게 됐다. 그래요. 이 말씀은 인생이 문둥병자처럼 저주받고 더럽고 추하고 구제불능의 인생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깨끗하게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불의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 기독교는 듣는 종교, 깨닫게 하는 종교. 그래서 5절 본문 말씀에 귀머거리가 듣는다 그랬어요. 제가 영해 제1교회 40대 초반에 목회할 때 박 집사님이라는 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가니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딸이 귀가 먹어가지고 애가 도무지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방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냥 귀에다가 손을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가 열릴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령을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들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요.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인간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야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뭔가 믿음도 생기고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고 귀가 열리라고 소리를 치니까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의 경우 기독교는 듣게 하는 종교, 깨닫게 하는 종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처음 첫 번째로 받는 은혜가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듣는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귀가 밝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이웃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귀머거리도 귀를 열고 듣게 하시는 분. 기독교는 듣는 종교, 귀가 열리는 종교,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본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 스스로가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해요. 주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서 상녀가 나가는 걸 세우고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이 들어있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소리치니까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육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간을 살리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기독교는 가난한 자, 서민의 종교라는 것. 본문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4장 16절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독교는 부자의 종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종교, 평범한 서민들의 종교.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고 목수의 일을 하셨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두 벌 옷이나 전대의 주머니를 차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방 한 칸도 없으셨어요.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의 천국이요 어린아이들의 천국이요 병들고 나그네 된 자들의 안식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불러서 저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오히려 부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병들고 실패하고 죄인된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돌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낮은 자의 종교예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세워진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분명히 오래전부터 주님이 오실 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부활 사건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소경의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신 분. 기독교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복음 앞에서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움직임에 행동하는 종교예요. 말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깨끗하게 하는 종교,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것은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듣고 깨닫게 하는 종교, 귀머거리가 귀를 열어 듣게 하는 종교,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오고, 말씀을 들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가난한 자, 서민의 종교,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래서 기독교는 낮은 자의 종교,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고 살리고 일으키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찾아오시고,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자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정말 잠시도 마음 놓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런 위험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산불 화재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또 많은 분들이 불이 꺼져도 돌아갈 집이 없이 집을 잃어버리고, 살림살이 옷가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프고 국민들이 심히 아파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오늘의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두워진 우리의 세상을 밝혀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께서 친히 이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백성들을 다시 절망에서 일으켜 새 희망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